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방향을 정해 놓고 그 길로 걸어다니며 뛰어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운, 너무나 당연스러운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맹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자기 모습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누리며 사는 사람들 속에서 구걸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원망하며 살아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며 살아갈까? 아니면 그런 중에도 감사하며 살아갈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지날 때에 한쪽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것도 참 어폐가 있는 것이 태어나자마자 눈 멀었는데 뭘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죄가 상속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의 질문처럼 우리 주변에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누리고 살아가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지내야 하는 원인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상속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재산 상속, 돈과 관련된 재산 상속을 받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듯이 여러분, 죄가 상속이 될까요? 아마 이렇게 물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생각에는 이럴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의 성경 기록을 그들이 알고 있어서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 눈먼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 내용이 나와 있어요. 5절 6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죄를 갚는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고 말씀을 해요. 또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 긍휼히 베푸심,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용서는 하지만 벌은 면하지 아니하고
벌은 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까지 보면은 그러면 죄는 상속되는 거구나. 죄가 상속되는 거구나.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상속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의견도 있단 말이에요.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고난 받는 거 그거 죄가 상속되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욥기서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절에 보면은 속담이 하나 나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속담에 아버지가 아주 신 포도를 먹었을 때 아셔 하는 것을 아들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지면 아들한테 그 죄 형벌이 내려가, 이런 속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담 못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느니라. 이 말은 아버지가 죄를 저질러서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물려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혼, 아들의 영혼이 따로따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물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범죄하면 아버지가 형벌을 받을 것이고 아들이 범죄하면 아들이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죄가 상속된다는 것이냐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죄는 무조건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 죄값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그에게 있습니다. 그에게 그 죄값이 머물러 있지만 그의 후손, 그의 자손에게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가족이 방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똥을 지렸어요. 방 안에 지독한 똥 냄새가 가득합니다. 방 안에 있던 가족들이 코를 막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고 난리가 났어요. 코를 막고 참고 있지만 그렇다고 숨을 안 쉴 수는 없죠. 그 안에서 참다가 안 맡으려고 참다가 그 안에서 계속 이제 숨을 쉬게 돼요. 지린 사람이나 안 지린 사람이나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있을수록. 해결 방법은 한 가지죠. 똥을 지린 사람이 방 밖으로 나가든가 똥 냄새 맡기 싫은 사람이 방 안에서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똥 지린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지도 않고 코를 막고 있는 사람이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 안에 있게 되면 나중에는 똥을 지린 그 사람 장본인이나 그러지 않았지만 냄새를 맡고 괴로워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똥 냄새가 그 사람 몸에 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똥의 영향력이에요. 죄의 영향력이 있어요. 죄 짓지 않았는데 죄의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죄 지은 자에게서 가까이 있는 사람 자손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상속한다, 상속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죄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오해해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 안에 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 그 영향력이 생겨납니다.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들어온 죄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아까 그랬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랬어요. 난 죄 진 적 없는데 일반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 성경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했죠. 피할 수 없는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어 놓습니다. 방 안에서 숨을 쉬는 그 숨을 계속 쉬는 한 악취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그 영향력을 받아서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릇 안에 곰팡이가 조금 피어 있으면 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빵에 곰팡이가 피듯이 말이에요. 곰팡이가 전체에 영향을 주고 퍼지게 됩니다. 그 영향력을 받아서 똑같은 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온 죄의 영향력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역사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영향을 주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래서 지내며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저 사람이 제일 먼저 시작했어 하듯이 말이에요. 지적하게 되지만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했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아 죄를 짓는 자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무엇이냐? 사망이에요. 세상에 들어온 죄의 영향력을 따라가서 선함을 따르지 않고 죄의 권세에 순종하여
죄를 범하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선을 따르지 못하게 된 것이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까지는 세상에 선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죄란 말이에요. 죄가 다스리는 세상에 죄의 영향력을 받고 살고 있으니 죄의 영향력을 따르는 것으로 죄에게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죄가 들어와 다스리는 그 세상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와 죄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죄가 권세를 발휘하며 죄가 다스리는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한 의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이 세상에 들어온 그 죄의 영향을 더 이상 그 영향력을 받지도 않게 하고 오히려 세상에 들어온 그 죄의 영향 안에서 죄의 권세에서 거기서 구출해 주실,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데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냐?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또 같은 맥락의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그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뭘 이룬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쉽게 말하면 죄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신 것이죠. 아들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것으로 죄와 구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배를 깝니다. 다 진료를 보고 나서 의사가 말하기를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처방을 내려줍니다. 처방하기 위해서 의사가 말을 하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해졌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하시죠. 예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예수께서 처방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시죠. 예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걸 듣고 순종하는 그때에 네가 죄에서 구별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 하시는 말씀, 우리를 치유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을 그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없다 하는 그 말씀을 적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말도 참 가만 생각해 보면 또 어폐가 또 있어요. 여러분, 눈먼 사람한테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입니까? 그럼 눈먼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두 눈 멀쩡한 사람은 죄인이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눈먼 사람들만 위해 오신 분이 아니듯이 맹인으로 태어났던 두 눈 멀쩡하게 보는 사람으로 살고 있던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온몸이 멀쩡한 사람이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든 걷지 못하는 사람이든 몸이 어떻든 어떻게 살고 있든 모든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과거를 궁금해해요. 어쩌다 저렇게 됐나? 과거에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지금 이런 문제를 저가 당하고 있는가? 과거에 뭔 일이 있나? 하고 과거를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는 그의 과거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불행하다 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죠. 자기 형편, 자기 모습을 보며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불행스러운 일을 볼 때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그 사람이 과거에 뭔 일이 있었나 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렇게 됐지라고 정죄하고 조롱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스러운 일을 볼 때 그 사람에게 그럼 이후에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기다린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만나 주실까? 만남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그가 구걸하면서 만약에 자기의 과거를 집착한다면 내 부모 때문이야,
내가 잘못 태어났어 하는 과거에 집착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일을 기대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죠? 율법은 아주 간단해요. 복잡할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율법의 기능만 알면 돼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 과거의 죄를 기억하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너 그러니까 부정해.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과거에 집착하게 되고 과거를 자꾸 생각나게 해서 과거의 죄를 집착하게 하여 내 죄인지 이 죄값이 되물림을 받은 죄인지를 궁금하게 여기고 결국 자신이 죄인인 것을 피할 수 없는 더욱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복음이 오게 되죠.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구걸하며 사는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 죄 때문이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라고 생각만 하며 살아간다면, 자기 신세만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침을 뱉어 진흙을 자기 눈에 발라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실로암 가서 씻어라 하는 그 말씀을 그가 눈에 흙 바를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순종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지금 어떤 상태이든지,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그 이유를, 과거를 들먹이며 찾지 마시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주님 앞에 좀 포장해서 주님이 나를 좀 칭찬해 주실 만한 상태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상태로 있을 때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내 모습 그대로 만나주시고 자기 사랑을 주고 계시니, 예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 무슨 행동의 요구를 하셔도 나에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말씀이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일하시는 그 효력이 내게 있도록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과거를 들먹이며 너 언제 몇 시 몇 초에 너 죄졌잖아 하고 그거 책망하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실 일을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여서 나에게 일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사람들은 과거를 궁금해해서 잘못을 책망하고 정죄하지만, 여러분, 현실을 내가 괴로워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책망한다고 그 사람이 책임이라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누군가를 책망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를 내가 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는 기대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각각의 사람에게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방법이 각각 달라요. 각각의 사람에게 일하시는 방법도 다릅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세요 하고 구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일하셨느냐? 그 사람을 따로 그 사람들 사이에 있지 않고 따로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손가락을 그 양쪽 귀에 넣고 침을 뱉고 그 혀에 대시는 방법으로 치유하십니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고친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 23절에 또 다른 소경에게 일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께 주님 손 대주세요 라고 구할 때 예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를 고치셨느냐?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는 방법으로 치유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절에는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문둥병자에게는 그 몸에 직접 손을 대시며 치유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는 수족을 쓰지 못하는 중풍병자에게 말귀는 알아듣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만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치유하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만나 주시고 일하여 주실 때 예수께서 일하실 때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각 사람을 만나서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만나주시는 방법이 달랐어요. 다양했단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해 주신 것은 왜일까? 각각의 사람의 형편, 각각의 사람의 처지에 맞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손길을 그 사람의 최대한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여서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각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각 사람의 처지, 각 사람의 형편에 맞는 방법으로 그에게 다가와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일하시고 어떤 사람은 잔잔한 마음의 감동을 주심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큰 시련을 겪게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구원 얻는 그러한 만남도 있게 됩니다. 성도 각각의 사람은 다양한 구원의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만나주시는 다양한 체험을 한 사람, 그 각각의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거기 가면 몸이 붕 떴다 고꾸라져. 거기 가면 힘없이 쓰러져서 기분이 묘해 합니다. 자기는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는 그냥 눈물만 나던데 하듯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닝닝해 보이는 그 고백을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특별한 것을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경험한 것은 특별하다. 참 대단히 굉장한 경험을 했다 해서 저 사람은 주님을 세게 만난 사람으로 여기고 자기는 그렇게 세게 만나주지 않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끄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에게 일하시려고 나를 만나 주시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내 요구 충족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경험했던, 특별하게 엄청나게 놀랍게 경험을 했던, 누가 들어도 시시콜콜한 경험을 했던,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던, 당신을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해 주신 그 구원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늘이 막 벗겨지고 막 그냥 주님이 불떡 일어나는 걸 본 사람이든, 성경 한 구절 읽고 나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사람이든, 어쩌다 주님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러한 고백을 한 사람이든 구원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10번 수술해서 걸어다니는 사람이나 한 번 수술 받고 걸어다니는 사람이나 걸어다니는 목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렇게 세게 만나줘야지 하나님이 쟤는 그래야지 알아. 우린 거꾸로도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주님을 세게 만나든 주님을 잔잔하게 만나든 가장 대단한 경험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피 흘려 주신 그 은혜, 내가 얼마나 감동하고 있느냐가 주님 진짜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 감동,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참 목숨을 주를 위해서 막 그냥 헌신하겠다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 그런 감동이 없이 그 마음이 충만하지 못하면, 처음 만날 때 막 하늘이 갈라지고 우주가 갈라지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도 지금 그 감동이 없다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감동이 없다면 그 사람이 경험한 것 아무 의미 없는 그저 종교인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기도하다가 입신해서 3층 천까지 갔다 왔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 직접 간증하진 않았지만 누군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늘을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그 사람 지금 교회 떠나고 기도도 안 해요. 목사 욕하고 다니고 그래요. (3층) (4층을) 봐도 동일한 구원의 감격, 그런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또 보통 사람이 돼서 걸어다니게 하는 것이 병원의 역할이듯이 말이에요. 정말 그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너는 10번 수술해야겠다. 너는 20번 수술해야겠다. 너는 그냥 완전히 하늘 왔다 갔다 해야겠다. 그게 필요한 것으로 걸어다니게, 그 감동을 가지고 걸어다니게 하는 정도라면 그 사람 병세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일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 진짜 주님을 만나서 그 감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일해 주신 것처럼, 나를 수술해 주신 것처럼, 내게 처방 내려 주신 것처럼 내 이웃에 있는 그 사람도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니
그 사람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이 다른 사람을 만나 주시는 방법도 나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의 방법이 있어요. 주님의 방법이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도록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만나 주시고 나에게도 일해 주셨는데 저 사람에게도 나와는 다르지만 처지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나와 삶의 수준이 다르지만 그 사람에게 맞춰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중보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이후에도 우리에게 또 다른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 사람보다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 사람 먼저 부르지 않으시고 나를 먼저 만나시고 내게 먼저 일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님은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주께서 앞으로 하시는 일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나타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할 수 있는 감동이 있기를 바라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나에게도 일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일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일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에게도 나타내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교회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교회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한